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대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이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 어자 오른쪽에 앉으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지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희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희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르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당신을 찾는 이는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여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미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형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티베트라고 하는 그 곳을 잘 아시죠? 티베트라는 지역. 원래 이 티베트는 중국과 그 인도 사이에 있는 그런 고산 지역입니다. 이 평균 고도가 무려 4,900m. 그래서 이 티베트를 세계의 지붕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1950년에 중국에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지금껏 신료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티베트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불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티베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해도 그 종교 탓에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아직도 동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트인들에게 이 신앙은 삶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TV를 보면 이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나 아니면 이 다른 신이 모셔진 곳에서 그 티베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오체투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마와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이렇게 바짝 온몸이죠. 온몸을 바짝 엎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한 번 일어났다 또 한 번 바짝 바짝 엎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티베트 사람들은 무려 1년 동안 한 발짝 내딛고 오체투지를 하고 한 발짝 내딛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지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동안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고 오체투지하고 한 발짝 내딛고 오체투지하면서 성지까지 간대요. 이같이 티베트인들처럼 납작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하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있죠. 무슬림들처럼 하루에 이 5번 정해진 시간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해요. 뭐 그렇게 하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엎드리는 행위,
이 엎드리는 행위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한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해주는 믿음의 도구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신앙의 대상은 달라요. 우리는 뭐 부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하느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하느님께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엎드리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최고의 신앙의 행위로 간주해 오고 있어요. 오늘 부분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소귀의 경익기인 그 바리사이들과 이 안식일 논쟁을 이제는 마칩니다. 마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호숫가로 이렇게 물러가시죠. 그런데 호숫가에 이렇게 물러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적인 사람들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비유하자면 삶의 날개를 잃은 그런 사람들이 삶의 날개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이 삶의 날개짓을 해가지고 새롭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뵙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뵙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 바짝 엎드리는 것은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완전한 순종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것은요, 엎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엎드릴 수가 있어요? 엎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이 엎드리는 행위예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옵니까?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성서를 아까 읽었지만 보면 한 번이죠. 그런데 두 번 나와요.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면 그 엎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밀려들었다. 이 단어 있죠? 밀려들었다. 이 단어가 실상은 엎드린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주자 병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려 밀려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대서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도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병자들은 치유를 받고 더러운 영이 든 사람들은 죄와 어둠에서 해방이 됩니다. 결국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있죠?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마저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